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이 이제 소명, 사명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정리를 해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그냥 그 총정리 라스트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명하면 소명, 사명 이름 비슷한데 막 혼동해서 쓰잖아요. 나는 소명 받았어, 나는 사명 받았어. 비슷한 맥락으로 그냥 막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어로 굳이 얘기하자면 소명은 콜링이에요. 그리고 사명은 미션이고. 이게 다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콜링은 뭐냐? 콜링은 이거 되게 쉬워요. 전화. 콜택시 할 때 그 콜이에요. 그러니까 콜을 부르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소명의 의미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콜하셨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괜히 부르시나요? 이유가 있으니까 부르셨겠죠? 부르실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부르실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특별히 불렀다. 그래서 소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명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돼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명쾌하죠? 예,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일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속장으로서 소명을 받았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속장이 괜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자, 그러면 소명을 받은 것 맞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을 받았다,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도 소명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명은 뭘까요? 사명은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이 사명이라는 거는 영어로 미션이라는 뜻인데 미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도 똑같아. 부르신 게 아니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일을 맡기셔서 보내셨다는 거죠. 자,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른 다음에 너는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라 라고 해서 세상에 뭘 한 거예요?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은 히라보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보통 번데기처럼 쓰면 그냥 하나님 약자인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소명을 받고 나아간 상태에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는 거죠. 자, 이 분갈이 좀 되죠. 이 시점에서는 비슷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받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동시적으로 일어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해서 쓰는 거지. 나는 소명 받았어요. 나는 사명 받았어요. 이렇게 혼동해서 쓰지만 분명하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속장으로 부르셨어. 그 다음에 너 속장으로서 이렇게 일해. 라고 뭘 준 거예요? 사명을 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소명받고 사명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명은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일의 의미가 더 강해요. 사역의 의미가 강해요. 소명은 은혜의 의미가 더 강해.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은 소명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고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분명한데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미셔너리라 그래요. 미셔너리가 뭘까요? 선교사야. 영어로 미셔너리가.
그러니까 선교사는 뭐냐면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이라면 선교사예요. 폭넓은 의미로.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미전도 종족,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선교라고 하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것도 선교다 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한번 같이 신앙생활 해보자라고 초대하고 초청하는 것도 선교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사명받은 미션 선교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런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려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명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중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왔다 갔다가 교회 왜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주일날 11시 되면 찜찜해서 그냥 교회 가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안 갔다 오면 모르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불안함,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마치 징크스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소명과 사명이라는 게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냥 교회 왜 다니니? 그러니까 다니던 어떤 습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안 다니면 혼나니까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죠.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오늘도 우리가 소요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서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는 건 이번 주에 숙제했다. 예배 교회 갔다 왔으니까 됐어. 이제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땅에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사명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 리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다. 아멘을 안 하시네. 좁게 보면 이제 목사, 교역자, 선교사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모든 교인이 사실은 다 소명받은 사람이요, 사명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으로 매주 세상의 선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진짜 우리의 삶의 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는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 만나기 진짜 어려워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안 믿는 사람들 만날 기회가 있겠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도 저는 교회 안에서만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대학교 딱 가니까 이제는 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다 목사 되겠다고 또 혹은 하나님께 사명받았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저희 감리교신학대학을 선지동산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걔네들은 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 다 나름대로 신앙적 경험도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전도사로 가고 목사 안수 받고 군목으로 가고 군목으로 가서 이제 제가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일반 대학 가서 또 좋은 경험을 했지만 그런 경험이 모든 목사에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좀 특별한 경험들을 한 거지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그러고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다 자기 안에 믿는 사람들 위주로 만나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러면 전도할 기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약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른 거야.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도록 인스파이어링, 즉 여러분들을 조금 더 열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세상에서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이 부딪히는 접점에서 위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구조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의 모습이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 속장님들이 그 일선에 있다. 군대로 따지면 아마 전투할 때 최전선에서 싸우는 소대장 비슷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 깔끔하게 다 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유인물을 보면, 프린트를 보면, 리더는 소명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소명이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직분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사명을 감당하는 자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사신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엠베세더예요. 엠베세더가 뭐냐? 여러분 그 대사관, 대사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미국의 대사를 파견하면 그 대사는 평소에 어떤 위치를 갖냐?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신해서 미국의 대통령을 또 미국의 국가의 정치인들을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대사예요. 엠베세더가 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대신 맡은 사람이에요. 그 사명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어떤 거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줬잖아요. 미션을 그냥 줬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맡아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는 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맡은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이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 질그릇 안에 우리는 뭘 가진 거예요? 보배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도 수준이 낮은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고귀하고 고상한 일이죠. 사람을 구원하는 일.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신이란 사람을 위에 사람, 윗사람 대신하는 심부름꾼을 사신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국가에서는 왕을 대신하는 누군가를 왕을 대신해서 그 다른 나라의 사신으로 딱 파견을 받으면 그 사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은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신이 오면 극진하게 대접하잖아요. 사신이 여기서 대접을 잘못 받고 가서 자기네 나라에 가서 야, 저 나라 임금님 저 나라는 수준이 안 되겠어요. 저 안 되겠습니다. 자꾸 우리 반역할 생각만 해요. 그러면 이제 전쟁 나는 거예요. 고대 외교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사신이 왔다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버들버들 떨잖아요. 어떻게 뭐 안 좋은 얘기라도 할까 봐. 극진하게 대접하고 뭐 필요한 거 다 주고 막 속에서는 막 구토가 올라와도 참아가면서 잘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사신이라는 사람은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부르신 소명과 맡은 사명을 증명해야 된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얹어주시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거는 직분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직분이 더 낫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면 돼. 그게 겸손한 사명의식이에요. 겸손과 사명의식. 내가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로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겸손하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속장님들이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의 얘기이고요. 자, 뭉크 얘기는 설교 시간에 제가 한번 다뤘어요. 그죠?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요거는 아마 최근에 설교한 거를 제가 속해 공부에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고 뭉크가 오히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바울의 삶과 그의 비전을 좀 살펴보자라는 거죠. 바울은 사실은 대단히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바울의 스펙 얘기하면 우리가 바울의 스펙은 얼마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풀 스펙이잖아요. 일단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우습게 볼 사람들이 아닌 게 바리새인은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예수님 당시에 파가 여러 파가 있었는데 요거는 좀 알아야 설명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나오는 파는 사두개파 들어봤죠?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파, 바리새인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알려진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열심당원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젤로파. 이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 이게 있었던 유대인들의 파예요. 파라는 건 뭐냐면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어떤 모임, 그룹 이런 걸 얘기해요. 거기에 속해 있었다. 바울이 파에 속해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 그룹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고 정치적인 고위층이 있죠.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되게 현세주의적인 거예요. 교리 자체가. 그래서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구별하는 방법은 가장 커다란 게 교리적으로 부활에 대한 논쟁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을 안 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바리새인들이 좀 낫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괴로 끝까지 못 살게 군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사실 아주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그냥 막 쪼이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모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더 심하게 예수님을 좀 대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 백성들의 인기와 기대는 이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친로마적이에요. 로마 정권하고 친해. 헤롯 대왕하고 친해. 그 정치적인 스탠스가 굳이 얘기하면 여권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에 대해서 많이 불만이 없어요. 게다가 제사장인 그룹이면 약간은 이제 귀족적이잖아요. 위쪽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그냥 저 사람들은 좀 잘난 사람들이다. 뭐 이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있고요.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훨씬 더 열심이고 여긴 좀 형식적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이고 여기는 좀 열심이고 진지하고 율법에 대해서 더 탐구하고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좋아하고 존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쏟아졌던 기대, 존경, 열망 이런 것들이 메시아라는 다시 재림하신 메시아 아니야라는 기대로 예수님한테 확 옮겨간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예수님 아래 머리를 숙이지 않는 한 예수님하고 대척점이 생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자꾸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거죠. 이유를 알겠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긴 했어요. 예수님을 적대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까지 괴롭히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탠스가 달라요. 에세네파 사람들은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꽤 많았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말 공동체예요. 그리고 에세네파 사람들은 아예 비세속적
아예 세상에서 떠나 있었어요. 성지순례 가면,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쿰란 동굴 가보셨죠? 사해에 있는 성경 발견됐다 그러고 본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비누도 사고, 예, 다 그것만 알자. 아하바 로션 이거 다 사갖고 오는 동네. 예, 거기에 쿰란이라는 그 동굴에 살고 있었던 그룹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에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도시 문명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우리는 그냥 저쪽에 가서 우리끼리 살래. 그리고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일해서 먹고 살고. 이랬던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그냥 떨어져 있는 사람이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잘 분리돼 갖고 독립생활하는 어떤 금욕단체? 금욕적이고. 근데 왜 에세네파 사람이 중요하냐면 사도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신학자들은.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잖아요. 이게 에세네파 사람들이 주로 하던 그 행태예요. 그러니까 사도 이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무력도 없죠. 또 종교적인 욕심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 메시아 올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먼저 죽으면 죽는 거고, 기다렸다 주님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말씀 연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하고 완전 대치점에 있는 사람들이 젤로파예요.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칼을 갖고 다녔어요. 칼을 왜 갖고 다녔냐? 독립운동을 하느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독립운동가들이에요. 독립운동가. 우리는 무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세울 거다. 독립을 할 거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되찾자.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원래 좀 질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 나라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워서 독립운동을 실제로 했었고, 일정 부분 또 나라를 세우는 데까지 성공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무너지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젤로파들은 정치 권력, 특히 로마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대적 입장을 취하죠.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젤로파가 있죠. 열심당원 누구죠? 시몬. 예, 이 사람이 젤로파고요.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다 동의하진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잡으러 로마의 군인이 왔죠.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갖고 말고의 길을 자르잖아요. 그 칼이 요리용 칼이 아니었잖아요. 식칼이, 평소에 예수님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베드로가 이 식칼을 들고 다니다가 귀를 자른 게 아니에요. 그건 단검이고요. 단검은 젤로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젤로파였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동의하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게 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 종교적인 스탠스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종교적인 누가 제일 세겠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은 누가 제일 많이 지키겠어요?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게다가 존경받는 랍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요, 이 앞선 헬라 문화를 공부했고 로마의 시민이자 또 게다가 이 잘 나가는 가말리엘의 문화로 랍비한테 사사를 받았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완전히 여기서 따지면 나는 골수 바리새인이라는 거야. 걸쳐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이 부분을 왜 강조합니까? 가진 게 많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젊은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여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가진 거, 최종적으로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관원이 뭐라 그래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왜? 가진 게 많아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갖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잖아요. 대비되는 거예요. 가진 게 없으니까 쉽게 따라간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사나,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약간 좀 더 그지같이 사나,
먹고 사는 건 뭐 크게 문제 없겠지. 뭐 새끼 먹으면 되지. 그러고 따라간 걸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제 그냥 추측입니다. 뭐 베드로가 집에 뭐 금송아지 두고 있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이 어부의 직군으로 봤을 때 사회적 신분으로 봤을 때 이 젊은 관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만약에 베드로가 가진 게 많았다. 안 따라갔을 수도 있다. 이제 그만큼 인간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신분과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취약하죠.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애 많이 썼는데 아까워서 어떻게 해. 이런 거잖아요. 바울도 그렇다는 거죠. 이 젊은 관원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특권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좀 그래도 좀 우습게 생각하지만 옛날에 3, 40년 전만 해도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흔했습니까? 미국 시민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특권층, 어부 특권층이죠. 하다못해 영주권만 가지고 있어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시절에 로마의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유대인, 게다가 바리새인, 게다가 이 사람이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아주 뛰어난 교육을 받은 사람, 게다가 젊어, 집안도 잘 나가. 바울이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59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자, 뒤에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급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오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다 버린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 그리고 그것까지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린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룻기를 가르칠 때 이 나오미의 고백을 선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룻기를 가르칠 때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부자로 나갔는데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이 자리에서 나는 완전 거지가 됐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오미는 망했다고 푸념하고 있지만 사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내가 다 비웠다라는 것은 축복의 시작이 된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발점입니다. 내가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거죠. 자, 61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또 굉장한 단어입니다. 이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라 그래서 아니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일부 뭐 이거 다 놓은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나오냐. 그냥 한글로 할게요. 예. 흔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는 이게 그냥 흔적이 아니라 뭐냐면 노예들에게 찍어주는 인장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노예가 주인의 집에 소속이 팔려가서 자, 소속이 되면 그 주인의 인장을 찍게 돼 있어요. 상징을, 가문에. 인장을 어떻게 찍습니까? 그냥 안 찍어요. 써주는 거 아니에요. 불로 지져서 인두로 가슴에 찍는 거죠. 이마에다 새기기도 하고 몸에다 새기기도 하는데 그게 찍히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여기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여기 흔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이만큼 이게 아니에요. 내 몸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개로 속해버렸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버리고 이제는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 채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채웠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평안을 누리게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부족함이 없으면 걱정도 없고 불안하지도 않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좀 모자라서 계속 걱정하고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바울은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뭐 풍부한 데 거하기도 하고 비천한 데도 거할 수도 있다. 근데 나한테 중요한 것은 재물의 유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이 바울의 고백인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뭡니까? 주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바울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선언이 바울의 교만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거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멍청한 사람이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비워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사랑하는 우리 속장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 주 속회에서 또 그렇게 우리 속원들에게 잘 전달돼서 말씀 안에서 또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주님께 소명받고 사명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감당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 늘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대신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 용기 있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번 주 속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속원들 위해 기도하며 준비한 메시지가 전달될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속원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늘 언제나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